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거둔 능력의 선지자이지요.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극심한 암흑기였습니다. 아합은 생각하기를 부와 권력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유한 도시국과 두로와 시돈처럼 만들기 위해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고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주장에 따라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업신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번 말씀드린 여리고성 재건 사건입니다. 500년 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곳에 성을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의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아합은 이곳 여리고가 지리적으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성읍을 건축해 놓으면 다른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곳에 성을 지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소리로 여겼고 또 5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히엘은 이 아합의 명령에 따라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합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히엘이 이 여리고에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터를 쌓을 때에 정말 그의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어야 했지만 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히엘은 공사를 밀어붙여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 성의 문을 달 때에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자신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가져다둘 미래와 번영을 꿈꾸며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면 두로와 시돈 땅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합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와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합이 세운 계획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요 아예 초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경과 무역과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우리가 들여왔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부강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 그 생각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엘리야가 당돌하게 말을 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의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릴 것이요 아침마다 이슬이 그 땅을 적셔서 풍부한 곡식과 가축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면 비가 그칠 것이요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과 흉작으로 너희가 굶주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옳은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감히 권력자 아합에게 맞서 이 정면 도전을 한 겁니다. 이 도전이 이제 흥행을 거두려면 마땅히 엘리야와 아합이 곧바로 대결을 펼쳐야겠지요. 만약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다면 그날 이후로 일약 스타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로 몰려들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엘리야는 튼튼한 자기 기반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널리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인적이 없는 그렛 시냇가로 엘리야로 하여금 숨어들게 했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간 벽지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이 동굴을 거처 삼아서 숨어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야, 큰 소리 치더니 결국 꼬리 내리고 도망쳤구나. 사람들은 엘리야를 비겁한 자다 조롱하며 떠들어댔을 겁니다.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영웅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비겁자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걷는 길은 영웅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죠.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훈련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떡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까마귀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부자들이나 먹을 법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그날 이후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까마귀를 보고서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는 원래부터 먹을 것을 탐하는 개걸스러운 날쌘증입니다. 시체와 썩은 것도 즐겨 먹는 이 존재입니다. 심지어 새끼들에게 줄 먹이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그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까마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까마귀처럼 오로지 먹을 것, 그것만 탐닉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썩은 것, 시체들,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런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변화시켜서 엘리야를 먹이는 존재가 되게 하셨듯이 이제 까마귀 같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훈련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선지자로서 활동할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그릿 시내마저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지요. 그릿 시냇가가 마르게 된다면 더 이상 엘리야는 이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하신 걸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주는 그 삶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통해 도전하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 젖어들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드는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환경으로 밀어 넣습니다. 독수리는 알을 낳기 전에 깃털을 겹겹이 쌓아서 아주 포근하고 안전한 둥지를 만듭니다. 그 안에 알을 낳고 새끼들을 부화하여 잘 자라게 만듭니다. 새끼들이 하늘을 날 때가 되면 어미는 가장 먼저 둥지 속에 있는 모든 깃털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새끼들은 연약한 그 살을 찔러대는 가시를 피해서 이제 가장자리로 한쪽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 어미는 새끼들을 쪼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하늘을 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어설픈 날갯짓을 해댑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을 날던 어미가 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냅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끼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하늘을 나는 독소리로 변화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냇가를 마르게 함으로써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내보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척박하게 되거나 또 힘들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에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안락하고 포근한 둥지를 흔들어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서 하나님께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오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시돈 땅,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친정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지, 이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시돈으로 가라는 말은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 그 사르밧을 향하여 엘리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는 거지요. 그 과부가 엘리야를 보호해 줄 것이요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열악하고 비천한 처지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죠. 평소에도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부는 그 당시 절망을 상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부도 아니고 시돈 땅의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보호하고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보다 더 타락했고 더 배역한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에는 엘리야를 보호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떠났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그 성문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지요. 첫째는 거리에 흩어져 있는 그 나뭇가지를 주어 땔감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극심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는 땔감을 줍는다는 것은 뭔가 이 과부에게는 그나마 빵 한 조각 구울 수 있는 이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자신이 가져온 그릇을 내어주면서 이곳에 물을 채워서 나 좀 마시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돈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낯선 나그네가 그 귀한 물을 달라고 그릇을 지금 내밀고 있는 겁니다. 어지간한 부담이 아닐 수 없지요.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과연 이 과부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요청에 과부는 기꺼이 물을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곧이어 또 다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물만 떠오지 말고 가져올 때에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만 가져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의 배고픔을 약간이라도 채울 수 있는 작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돈 땅은 아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시돈 땅이 그 지경이라면 가장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식량조차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과연 이 사실을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은
과연 이 과부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딱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저와 제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떡, 그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우리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과부의 말을 듣고서도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기근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떡을 좀 만들어 오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떡을 먼저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와 아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너의 통에 있는 가루와 너의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떡을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속는 셈 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먹고 죽느니 차라리 비록 속임수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 어떤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 못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믿어져서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져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단 순종해 놓고 봤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제야 그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을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확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어나게 되지요. 그 후에야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이 생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확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처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관한 한 목수인 당신보다 어부인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테랑들인 저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찌 그 깊은 곳인들 우리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는 전혀 잡힐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단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합세해서 고기를 담았더니 2배를 가득히 채우게 되었고 심지어 그 배가 물에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들을 옮기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 없었습니다. 오히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굳이 왜 돌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그 간청에 따라 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한 대로 했더니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거 우리 영역 아닙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적이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미리서 염려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또 누가 살아계신 신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정작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믿음으로 순종한 이 낮고 천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녀와 모든 가족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를 이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했던 이방 여인조차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받은 사명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더 큰 믿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 과부는 엘리야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려 하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내 죄에 대한 결과로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르밧 과부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젖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로만 알았던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녀의 집에 들어온 이날로 웬일인지 죄의식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움과 쾌락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고 그녀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 호소를 하게 된 거지요. 지금까지 여인의 신앙은 소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그저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아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메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한 것, 다시 말하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 신앙으로 이 여인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다져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질과 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본 경험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그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아픈 자가 회복되는 그와 같은 기적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 말씀이 역사를 할까, 그렇게 염려되고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제야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과부였던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잠자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일깨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는 아멘의 신앙이 형성될 겁니다. 말씀 붙드시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직접 삶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붙드는 사람,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라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그 정도에서만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손해볼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던 저희의 죄악을 들춰내 주시고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로서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